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서라도 진리를 증거하신다, 정언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이 진리임을 증거합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독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또한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맞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인데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성령이 쓰실 수 없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바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 모든 일들이, 말씀부터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주 만물이 뛰어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구속의 대상을 삼으셨고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죄인이지만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천사를 부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인간에 관한 진리를 성령께서는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인데 그 은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남겨갈 것인가, 사명자 일명 인생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죄인을 정말로 우리가 좋은 돌 그런 것도 있죠. 아무렇게 생긴 돌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원석은 아무 쓸모없으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돌 가지고 뭐 하겠나, 큰 바위겠지만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그 직분자 세우시고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충성했을 때 많은 것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5 받은 종처럼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이런 사명자의 공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결과를 맺고 남겨가고 있는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늘 우리는 생각하며 계속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주인이로다, 신랑이로다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모든 충성의 시간도 끝나버립니다. 그때까지 이루어놓은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평가받게 되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직분자로 사명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많은 것을 남겨보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해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분명하게 하늘의 상급으로 대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의 특징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가 세 가지로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 은사는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 람바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채취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파내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게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다른 어떤 힘에 의하여서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힘은 하나님의 출처가 되시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혜대로 주시는데 받은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받은 은사. 누군가로부터 주어졌어요. 우리는 받았을 뿐이에요. 받은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란 말은 다르게 보면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 누군가로부터 내가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저 사람 받은 은사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겠죠. 비슷할 수도 있는데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양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거는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각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다. 우린 그것을 먼저 출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덜 좋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성령입니다. 똑같은 성령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차별할 수 없고 차등할 수 없고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처럼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좋은 거 받고 나는 안 좋은 거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나는 덜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를 귀중하고 여기시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주시는 목적을 말한다면은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내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한마디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이 뭔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도리어 짜증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분쟁거리가 되고 그것이 시끄러운 일이 된다라면은 그건 은사답지 못한 것이고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받은 은사를 열심히 개발하여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절제할 줄도 아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시험거리,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것에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좋은 목적 주신 그대로 좋게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 큰 거 주고 난 작은 거 줬네,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것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많이 받았든지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울줄할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때에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내게 때가 안 됐는가 보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이 계시는가 보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지금 시점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어진 은혜,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내게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울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명예 살리려고 하는 건 이거는 은사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은사의 출처,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결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울줄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가야 됩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가지고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은사라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받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일단 존재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이 내가 줄라 했는데 쟤는 다시 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된 것이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고, 그러므로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안 받았다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언제라도 주실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시도록, 때로는 너는 없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하나님은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형편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지, 누구 방언받았다고 나도 방언받아야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할 줄 안다고 해서 남들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섬겨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은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의 기능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땅속에 묻어두라고 그저 고이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용하라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계 복음화 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5달러 받은 종처럼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받은 것만 자랑하고 1달러 받은 종처럼 묻어두고 있어요. 묻어두고 있어요. 너무나 귀해서 묻어둡니까? 그러다가는 책망받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결과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은 그 사람 2배, 3배로 남길 수 있을 텐데, 내가 받아놓고 내가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감당하라 하시는가? 우리 앞으로 믿어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의 삶은 결코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마귀는 더 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 활개칠 수가 있고, 최후의 발악을 벌일 수가 있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상식에 통하지 않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행세하게 되는 그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지고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 믿음을,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라.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은 그렇게 순탄한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렇게만 지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희망사항 뿐이에요. 그럼 내 생전에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어쩌면 점점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점점 그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 과연 누가 정말로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묻어둔다는 것이죠. 땅속에 끌어 묻어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휘할 때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을 쓸 때 쓰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나지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기경하고 열매를 맺도록 해가야 되는데, 시대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법 탓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주신 은사, 은혜, 직분, 믿음, 구원도 어쩌면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게 주신 그것은 군인들이 어떤 작전을 수행해서 가지고 그 작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생방전을 한다, 수중전을 한다, 바다에서 뭔가 작전을 펼친다. 그에 따른 다 그들이 갖춰야 될 장비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장비, 그런 무기로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작전에 정확하게 그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영적인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우리는 부지런히 개발하며 은사를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무기로 주셨고 도구로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난 받은 것이 무엇인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다,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타고났습니까? 선천적입니까? 천성적입니까? 태성적입니까?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고 특기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면허가 있고 자격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분들이 농사지는 농법 그 자체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영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에 필요한 자산,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처음부터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나는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은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래부터 내 것인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필요하여서 우리에게 농사 기술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런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 이런 면허증도 따게 하시고 그런 기술도 익히게 하시고 우리 건강도 지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는 받았을 뿐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돌려드릴 때가 있다. 돌려드리도록 내가 이것을 부지런히 개발하고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활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 돌려드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나는 받은 것이다. 이것이 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내가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맡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너 마음대로 사용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줬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 네가 쓰든지 말든지 너 이제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뭐 땅에 묻어두든지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이자놀이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는 게, 주시긴 주셨어야 돼. 받았어야 돼. 나는 맡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청지기로 돼 악한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봉사하라. 봉사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된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명을 따라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형들이 양식사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해요. 자기에게 청지기. 물론 요셉 위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죠. 모든 국정을 요셉이 위임받습니다. 총리 대신 요셉이. 그래서 양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요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싸게 줄 수도 있고 비싸게 줄 수도 있고 거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자기는 요셉은 말로만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행동적으로 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이 요셉은 청지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형들이 어떤 알았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청지기 지시하죠. 저 사람들을 내 방으로 들어라. 오늘 그들과 함께 내가 식사를 하겠다. 청지기는 묻지 않습니다. 총리가 시키는 대로만 그저 하는 거예요. 식사 자리로 모셔라. 누구에게는 고기를 더 많이 주라.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말하지 않고 그저 말하달된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이 각각 자루에다가 양식을 담아주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어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요셉이 하나의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쯤 갔을 때 청지기로 하여금 따라가서 잡아라. 너희들이 우리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쳐갔다. 다 뒤집어자. 그 다 수색하게 하죠.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거든요. 다시 그들을 다 잡아와라. 잡아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형들을 두고 이런저런 막 우리말로 하면 장난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은 그저 보좌에 앉아가지고 말로만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행동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래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 하기 싫습니다. 힘든데요? 왜 그렇게 남을 속이는데요? 따질 것도 없어요. 옳고 그름도 말할 거 없어요. 청지기는 옳다 그러다는 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잘못된 명령이라도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는 그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의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이렇게 말하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이게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이 모든 시나리오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인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내 이런 색깔을 주셨는가, 왜 이런 모양을 주셨는가, 이유 물을 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너는 이렇게 써라, 너는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물을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것이 답이라요. 그것이 내 행동 방침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은 별 탈 없어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요. 근데 선한 청지기가 아닌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뜻이 이렇겠지라고 하며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가지고 $1 받은 종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엄한 사람인데 내가 $1 받으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라도 본전에 지켜야지 하면서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 뜻을 생각해내요. 잘 모르면 다시 묻든지. 그게 청지기지. 야단 맞더라도 다시 물어봐야지. 처음에 잘못 들었으면, 잘못 이해했으면.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고 자기 자존심을 가미시키고 자기 체면을 가미시키고 자기 형편을 가미시키고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가 그렇겠는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성격도 맞지도 않고 내 속성도 맞지도 않고 내 자존심도 맞지 않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자존심, 체면, 입장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바빠서 하나 아파가지고 나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반대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맡았다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주신 분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는 한마디 나는 청직이다. 난 종이다. 난 하인에 불과하다. 주님 앞에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가미시켜가지고 행한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닙니까? 25장 24,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땅에 감추어두었어요.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낙인되어서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버리는, 은사 받아놓고도 그렇게 결과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뜻을 자기 맘대로 변경시켰어. 자기 뜻을 거기에 가미시켜버렸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우리 체면, 자존심, 내 입장, 내가 그래도 뭔데 자신의 외적인 세상적인 명예와 간판을 드러내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요. 하나님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오라 하는데도 계속 꾸역꾸역 개그장 옷을 달고 교회에 오고 그걸 가지고 또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해. 그 은사 플러스 자기 세상에 있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그 꼴은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종. 하나님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거예요. 더할 뜻에 없는 것을 더하고 있는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면 안 돼요.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어야 돼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반대로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반대로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리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입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끌려가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명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변명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도 참아주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그만큼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는 주인에게 맡았다는 것에 대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목적 있게 받았다, 맡았다. 그 목적을 내가 주인의 뜻을 알고 내가 주인의 뜻을 목적에 이행해 드려야지 하면서 받아가지고 좀 보관해 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바로 갔어. 그는 바로 가서 그것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감동되면 그 시간부터 해야 돼요. 1분 1초 지나가면은 세상 끝에 찾게 들어오고 마귀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기 따라 행하게 되고 자존심 따라 생각하게 하고 형편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 따라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은가히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들로 가지고 뭔가 했니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것,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금방은 못 느껴도 오랜 신앙생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출입하고 예배 오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5달러 받은 종처럼 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성질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사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으로 안 돼요. 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원동력이 있다라면은 구속의 믿음이, 나 같은 것이라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이 감격은 모든 입장, 형편, 사정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만큼 뛰어난 거고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들어오고 예배 참석하면요, 달라요. 예배 제사가 다르고 예배 태도가 다르고 예배 결과가 달라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은 이 감각이 없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공기의 돌풍만 일으키고 지나가고 그저 출석 체크만 하고 가는 거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내 병을 고치시는, 내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너도 죽으면은 영생할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심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신 곳,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신 것도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이 갈 천국은 예비되어 있는데 내 천국 예비되어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갈 곳을 예비해 둬야 되지. 그럼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원론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물론 전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일차적인 모습에서 내 신앙을 가져야 돼.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셨다. 저 사람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나 쏙 빼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주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신앙입니다. 안 사람 치맛자락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구속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당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 직장생활, 일터에 일하는 사람, 5달러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남긴 게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맡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맡은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무엇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돌려드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돌려드려야 될 것. 11절에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렇게 분간단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받았으면은, 임명 받았으면, 뭔가 세움 받았으면, 뭔가 은사를 맡았으면은 하는 것 같이 좀 하라. 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그 고기 잡아봤지만 허탕쳤어요. 흙이 지고 지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은 엉터당터 않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 시몬은 아무것도 반세도록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는 것 같이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 2배에 가득 차도록, 밤새 끝 잡지 못하는 것, 뭐 한 10분이라 할까요?
2배 가득 차도 결과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만선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절대 복종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방법도 내려놓고 요령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입장도 내려놓고 내가 처해진 입장 환경도 내려놓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믿음과 영혼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복종,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과 영혼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애써가는 것, 해보는 것, 하는 것, 그것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돌려드릴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 남기는 겁니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것을 주인께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남긴 것.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포도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밭을 알고 값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밭대기로 넘길 때도 보면은 열매로 보고 합니다. 열매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그 열매가 남기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드릴 흔적이에요. 그것을 또한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하리 함이니, 결과적인 모습에서 종합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한다라면은 나는 제대로 은사를 활용한 사람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써먹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의 목적입니다. 내 이윤을 남기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아니면 그만이고, 우리는 내가 농사 짓는 거, 내가 직장 사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가지고, 내가 운동하는 거 가지고, 내가 건강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다 은사요 재능이요 내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자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농법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돌리고 있는가? 영광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먹고 살아가는 수단은 많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하나님 영광 우리 스스로가 차단시키고 가로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을 세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교회에서 안 하면서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에 덕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많은 것을 영적으로 남겼다 하면서도 결과적인 모습에서 이웃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 교회에 뭔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유익하게, 향기롭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있는 재주와 재능과 특기와 지식과 면허, 기술,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직장, 경제활동, 건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았고 맡은 겁니다. 목적 있게 주셨어요. 원론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보여주고 알 수 있도록 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하나님은 결코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천 배로 수만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줬다가 다 돌려달라 하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 돌려드렸을 때 주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고받고 내가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도 내게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 또 내게 주십니다. 주님도 내게 주시고 나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give and take.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절대로 부도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있도록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은 은사임을 분명하게 은사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부터 하십시다. 하나님이 맡기심으로 받은 은사임을 기억하십시다. 분명한 목적 있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내게는 그 모든 것,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만은 이만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적 있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 온전히 우리는 보여드리고 돌려드릴 끝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가되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